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서로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오늘은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 많은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초부터 존경받는 사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수많은 그런 실패를, 좌절을 맛본 사람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자기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에 대한 실패를 살펴보면 그런 첫 실패가 22세 때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세가 되었을 때는 주 의원에 도전을 했지만 그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24세 때에는 사업을 다시 시작해 봤지만 또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26세가 되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요. 29세에 다시 의회 의장 선거에서 도전했지만 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31세에 대통령에 도전을 했지만 또 고배를 마시고 낙선합니다. 34세에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실패했고 39세에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46세에 상원의원 선거에도 낙선하고 또 47세에 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합니다. 그리고 49세에 또 상원 선거에서도 그런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실패,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52세 때에 그가 미국의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말을 잠깐 소개하면 이런 그가 상원 선거에 낙선하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럽다. 그래서 자꾸 나는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는다. 나는 계속 배우면서 나는 갖춰간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될 것인지는 자기 결심에 달려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그가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그는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었고 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그의 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썩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삭개오를 잠깐 소개하면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고 욕먹는 그런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아마 쑥덕쑥덕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아마 그가 지나갈 때마다 속으로 사람들이 욕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말을 했을 것이고, 매국노라는 말도 했을 것이고, 이런 등등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삭개오에게 늘 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그 사람 인물 됨됨이를 볼 때 충분히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황적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왜냐하면 세리장은 오늘 우리나라로 와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민족,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사는 매국노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에 붙어서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사람들에게 욕먹었던 사람, 사람에게 조롱을 받던 사람,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첫 번째 한 주님 앞에 한 고백이 뭡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합니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예를 들면 100억을 가진 사람이 50억을 딱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지만 큰 돈을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절반. 그러면 삭개오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일까? 아마 거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들도 부자인데 그 세리들 가운데 장이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리고성에서 가장 큰 부자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번에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그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제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데 소개하는데 여기가 다 한 사람 땅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면 한 부평구 정도 되는 땅이 다 이 사람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평구 땅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계산해 보셨어요? 저도 해본 바가 없어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치를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집이 얼마인지를 알면 그걸 계산하면 알잖아요. 그 아파트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땅값도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어마어마한 액수일 거예요. 그런데 그 땅도 그 사람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어져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필리핀에 아주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SM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쇼핑몰이래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 거래요.
엄청 부자죠.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그 집 딸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대요. 친구래요. 그런데 그 집에 한번 초청받아 갔는데 집에서 차를 타고 가더래요. 그 사람 집이. 이게 엄청 부자죠. 그러니까 부자는 그렇게 부자예요. 아마 삭개오는 모르긴 몰라도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을 잘라서 가난 자에게 준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네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즉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아주겠대요. 근데 삭개오가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았을까요? 안 빼앗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많이 빼앗았을 거예요. 아마 삭개오가 이걸 다 갚고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4배를 갚고 나면 별로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는, 주님, 내가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전부인지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그거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자기 삶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 남의 것을 욕심내서 노마에 앞잡게 되어서 동족과 민족의 것을 빼앗았지만 이제는 주님 달라질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는 누구만 알았습니까?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까? 알았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난 다음에,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삭개오가 참 좋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참 좋아요. 왜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비록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접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가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큼 변했는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렇게 딱 막을 쳐가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못 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주님의 접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자기 룰을 딱 정해놔요. 거기까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려줘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절대 내 기준을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신앙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 선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경계가 없어졌잖아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해주고 4배를 갚아주겠대. 경계가 없어졌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절반을 남기고요, 절반 가지고 갈게요. 근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절반도 물론 가난한 사람에 주지만 4배를 더 갚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딱 자기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실 처음 그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때 사람들이 막 욕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도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죄인들의 집에 가느냐고. 주님은 물론 그 영혼을 위해 구원하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삭개오는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처럼 주님께 함께 할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용기를 낼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만 해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용기를 낼 수 있는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돼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사역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에게 들려온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마음이 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순회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모아서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축복하시거든요. 이를 도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을 이제 다른 곳으로도 이동하도록 명하시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더 이상 바울이 할 역할이 없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른 걸 옮기면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사역지를 옮길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라고 말씀해요. 개역 성경에는 이 작정하여란 말이 경영하여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하여라는 그 작정하여라는 말을 헬라의 언어를 보니까 엔토 프리마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결정에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했다라는 의미예요. 즉 바울은 사역지를 옮길 때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결정하고 옮겼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사할 때가 됐어요. 이사할 때. 근데 이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라고 그래야 가죠 그러더라고요. 이사하는 것도 묻겠다는 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선교지를 옮길 때마다 성령의 지시를 무시하지 않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인간의 계산,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믿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알아서 믿은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뭘까요? 인사입니다. 인사. 저를 인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을 준비하는 사람이 인사의 계획 없이 그냥 대통령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계획을 세워요. 우리도 5월 달에 우리가 예수에 대한 성경교회에 속했잖아요. 총회라는 걸 합니다. 한 20일, 셋째 주 주간인가? 늘 정해져 있어요. 매년.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총회석상에서 총회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총회장의 주도 아래서 1년 동안 교단을 일할 모든 일꾼들을 요소요소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아무런 계획 없이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다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쫙 해요. 편성을 해요.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거든요. 그냥 하지 않아요. 계획을 가지고 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명하실 때 그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때 기적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주시거든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주님께 그 얘기를 듣고 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죠?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정말 무리를 거르는 기적을 체험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무리를 걸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무리를 걷고 끝까지 주님 앞까지 가서 포옹을 했더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탁 무리를 걷고 있는데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샥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 손을 탁 잡으시고 그를 건져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까지 가서 주님과 멋지게 포옹해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의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심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믿을 바야 끝까지 믿어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고 그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도, 자기가 원해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길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복음 중심이었어요. 복음이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는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의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복음이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는 유럽을 복음하기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왜요? 로마는 그 당시 유럽의 중심이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하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길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길이 얼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 있으면 유럽 전체를 복음화를 시킬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복음의 전처 기조로 삼으랬던 것이 바울이 생각하고 품은 뜻이에요. 그리고 로마에는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에 선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품은 거죠. 이 생각 자체도 뭐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게 생각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요. 자기가 편안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다른 복음 전자들이 아직까지도 관심 갖지 않는 유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로마로 향한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바울이 이런 발음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요 마게도냐와 아가에 가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를 방문해요. 그래서 그가 계획했던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어떤 신분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제수의 신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엄격하게 말하면 제수가 아니죠. 모함을 받은 거니까. 아무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든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에 대한 가지고 있는 열정이었어요. 오직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게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는 많은 걸 포기합니다. 물론 자녀들은 잘 모르죠. 부모가 포기했다는 걸.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조금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은. 근데 다는 몰라요. 부모가 정말 많이 포기하거든요. 아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1대1로 만나고 다 부모 된 자를 물어보면 뭘 포기했습니까? 그럼 자녀를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버릴 거, 포기할 것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포기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버렸대요. 자기도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인데 남편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자꾸 자기를 낮췄대. 왜요? 그 영혼 하나 구원하려고. 포기한 거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나약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많은 사람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음에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참으신 거거든요. 주님이 천사를 동원해서도 다 점령할 수 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 권세를 내세우지 않으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멸시,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 것 버리지 않고 포기하려면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의 지시에 예민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내 틀을 정해놓고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작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심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도 못 깨달아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배만 챙기는 이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내 자신의 배만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전에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때로는 주님께 우리에게 물질을 포기하라는 때도 있어요. 시간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시간을, 친구를, 내 생각을 접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었는가? 나는 지금 뭘 포기하고 사는지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상해 줄 걸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는데 못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하나님을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걸 봐요. 뭐 멀리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사람을 예를 들게요. 우리가 태국에 산 논동교를 세웠잖아요, 교회가. 거기를 연결해 준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 딸들이 미국에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도저히 우리 딸의 실력으로는 그 합격을 못합니다. 대학 졸업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일단 취직은 됐어요. 근데 미국은 또 취직이 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취직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자격증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지 최종적으로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의 실력으로는 목사님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어요. 미국의 아주 좋은 병원에 취직했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니까, 모든 걸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하니까 여러분 다 그래 선교사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신 거예요. 왜요? 내가 손해봤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라고. 심었기 때문에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과 희생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저는 이건 정말 믿습니다. 제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는 저는 믿어요.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